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그 환난과 맞서서 잘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그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에 잘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을 잘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생명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교인들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에 또 환난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하였을 때에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충분히 도와주셨으면 내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으로 올 때에 자기의 욕심에 따라 죄를 범하는데요. 죄는 자기가 범해놓고 자기가 죄를 범한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환난이 와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탓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남편 탓이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실 때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이 말을 했을 때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마음에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기의 친형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들을 향해 말을 할 때에 야고보의 이 말의 배경 속에는 구약 성경과 친형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딱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디는 자,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시험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다 아시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낚였다라고 하잖아요. 가짜 미끼를 던져서 진짜 물고기인 것처럼 보여서 덥석 물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것, 이게 미혹함인데요. 하와가 마귀가 사탄이 던진 가짜 미끼에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던졌는데요. 그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하와가 덥석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야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렇지, 사랑하지. 그런데 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으라 했다며. 다 먹으라고 했지. 그런데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와에게 미끼를 던진 게 무엇을 미끼를 던지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했을까? 하와가 선악과를 봤거든요. 나무가 아름답고 먹음직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으니까 선악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백한 법을 가르쳐주는 그 나무도 상당히 멋있고 그 나무의 실과는 먹을만 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계속 유혹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 봐 그것이 시기해서 거기서 싫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게 했다라는 유혹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너를 자유롭게 창조했다며. 그렇지. 그런데 왜 너의 자유를 제한하지?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창조했는데 왜 저거는 따먹지 못하도록 너의 자유를 왜 제한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수능을 쳤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원인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도와줬더라면 내가 수능을 충분히 잘 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도와줬으면 내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사랑했으면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 서울중앙교회 교인 중에 너처럼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자녀들을 봐라. 너 은행 잔고를 봐라. 네 살고 있는 집과 타고 다니는 차와 옷을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냐?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몇 번 유혹했겠습니까? 한 번 했겠습니까? 100번 했겠습니까? 낚일 때까지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이 할 일은, 사탄의 존재 목적과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와를 끝까지 넘어올 때까지 이 가짜 미끼를 진짜인 것처럼 알고 덥석 물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왜 넘어갔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탄이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니까 넘어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예수님이 넘어갈 때까지 더 심하게 유혹해도 안 넘어가십니다.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의 아담과 하와를 닮은 본성인데요. 딱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내 손이 때린 거야. 내 손이 나빠. 이게 우리의 아주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딱 넘어간 이유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은 딱 한 가지를 유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너를 정말로 사랑하면 선악과 열매를 허락했을 것이다. 그것을 막은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마음에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됐습니다. 뱀이 하는 거짓말이 진리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렇구나. 뱀이 하는 말이 맞네.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싫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네. 그래서 뱀이 이야기한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하와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상 하와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와가 타락하도록 시험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진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낚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결정을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막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네. 그 사탄의 말에 딱 낚여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조금 위험한 교인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경건을 확보하고 자기의 경건을 높이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든 그 신앙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더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쪽에 관심이 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견디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견딤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형님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사탄의 엄청난 시험과 공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어린아이였을 때에 의식도 못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공생에 딱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왜 직장에 취직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대학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 네가 원했던 직장에는 가야 되지 않냐?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이번에 장로를 피택이 안 됐지? 저 봐봐, 너보다 더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이번에 다 피택됐는데 왜 너는 피택이 안 됐지? 이게 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정말로 생각이 되냐? 이것보다 더 심한 유혹을, 미끼를 예수님께 딱 던졌는데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는 사탄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렇게 굶주리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두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라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방법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진리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나의 경건의 실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실 때 뭐로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깁니다. 사탄에게 대답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40년을 두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양식이 없는 곳에 40년을 두었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용할 양식이 궁핍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1, 2년 동안 경험한 게 아니라 평생 4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한 끼도 하나님께서 걸러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한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굶주리게 하신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궁핍함과 가난함을 몸소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한 것이 아니고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마귀의 시험에 딱 정리를 하십니다. 하와처럼 예수님을 낚으려고 여러 가지 말로 던지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중심에 있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했을 때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예수님을 놀리는데 제일 기분 나쁘게 놀립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우리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미워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모욕했다 이러면 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유혹하는데요, 사탄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달아놓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 메시아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 믿어줄게. 이거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과 조롱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오도록 미끼를 계속 던지는데요, 사탄이 직접 하지 않고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롱의 말을 계속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이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딱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언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중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아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 시편 암송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지금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마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지옥의 저주와 심판으로 저에게 다 쏟아붓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저는 알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하와는 시험에서 왜 떨어집니까? 마귀에게 낚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에 정면으로 맞서서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저의 삶에 어떤 시험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저의 삶에 어떤 유혹도 환난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환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삶에 환난도 아픔도 억울함도 시험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빨리 저를 데려가 달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천국에 가서 살만한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를 불러가시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바로 불러가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연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내 삶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에 이게 어떤 형태로든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을 딱 붙들고 있으시면 환난에서 잘 견디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에 시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은 전남 영암에 있었던 나환자촌에 있었던 초등학생의 이 시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나병에 있고 친척들도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 시를 쓴 내용인데요. 그 시를 보시고
이 초등학생, 여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올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번에 수능을 내가 왜 망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다 진급하는데 왜 나는 직장도 없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는 왜 이렇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것은 알겠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겠다. 뜨겁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찾아와서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냐? 정말 좋은데 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한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 너처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받기는커녕 일하고 난 다음에 비난과 욕을 듣고 벗고 있는데 이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냐?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이런 사탄의 미끼와 유혹 앞에서 이 소녀가 초등학생이 무엇으로 이기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처럼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쓸모없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너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왜 너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환난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아니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 그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시험은 무엇으로 이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자기가 그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나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성한 티네이저쯤 되겠죠.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니까요. 티네이저인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에서를 배를 쫙 골렸습니다. 배를 골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을 택할 거냐, 이 팥죽을 먹고 배가 부를 거냐라고 했을 때 에서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이렇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 에서는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자기의 숨겨진 본성을 딱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팥죽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참 모습, 내가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를 딱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랑을 원하고 나의 입술은 화해를 원하는데 왜 나는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나의 자존심에 있어서 왜 먼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한 것입니까?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닌데요. 내 마음은 정말 화해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속상함 때문에 저 인간을 볼 때에 내가 먼저 하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도 이거는 했어요. 사울 왕도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펑펑 울면서 했습니다. 사울 왕이 회개했습니까?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런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회개의 열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일은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스펠송 부를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심정을 너무나 많이 닮았다. 예수님, 저도 정말로 저런 마음입니다. 회개 안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절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 찬송가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손 내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스펠송의 마지막 절이 돼야 되지. 오늘도 이런 마음 가운데 비참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있으니 저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기예요. 낚인 거예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회개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으면 사탄이죠. 그거는 진짜 못된 거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죠? 내 자존심의 기운이 손 내밀려는 내 손을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가스펠송 부르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시험이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여주는데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 옥토와 같은 신자로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으로 주시는데요. 나의 참 모습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딱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이 시를 쓴 초등학생처럼 내 마음이 딱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둘째로는 그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나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귀에게 낚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기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네가 더 높은 자리에 더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의 말을 진리로 믿고 덥석 물었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보다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나에게 가장 시험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소그룹이나 집안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교회에서 가까이 생활할 때에 나를 어렵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미끼를 던집니다. 저 사람이 뭔데 너를 이렇게 무시하지? 저 사람이 뭔데 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너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너를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데요. 그 미끼에 넘어가서 악을 악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습니다. 항상 핑계를 댑니다.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에 간혹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가 될까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는 부부가 우리 교회에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연단하시고 은혜를 주실까가 사실 궁금하고 관찰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마음 상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댈 때 교묘하게 됩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은 진심의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당신이 더 잘못한 거야. 이걸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싸울 수 있죠. 처음에는 남편, 당신을 내가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아내,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쭉 자라다 보면 죄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도 안 해보시고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내 아내 같은 사람하고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 같은 아내 같은 사람하고 살면 저보다 더 화내실 겁니다. 그게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낚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렇게 조롱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처음에는 정죄하겠죠. 그러나 참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던 그 초등학생처럼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 저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저한테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것이므로 예비하셨고 이것조차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통로로 쓰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죄인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올해 초에 몇 년 전에는 내가 저 교인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저 교인은 내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죄인이 불쌍한 사람으로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을 보면 약점이 보여요. 아, 저 인간 기도도 안 하고 봉사는 뺀질나게 안 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자로서의 충성은 하나도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고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적만 해요. 너는 이렇게 잘못했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죠. 나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경건함과 뛰어남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지적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으로 스크린을 쫙 하면 앉아있는 분들 여기서 쫙 스크린 하면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저 사람은 기도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저 사람은 소그룹 간 적도 없고 모든 게 스크린에 딱 돼가지고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전부 다 그 경건 가지고 지옥에 갈 것이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렇지, 네 잘난 거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네 잘난 거 증명하려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딱 판단하시고 행위로 딱 정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좀 더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좀 더 넉넉한 복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믿음, 충분한 축복, 충분한 은혜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죠? 하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셨으면 내가 지금처럼은 안 믿을 텐데 내가 지금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온 힘과 온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넉넉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구하고, 집에서 골방에서 구하고, 사무실에서 구하고, 최소한 1시간씩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 보십시오. 사탄이 딱 미끼를 던지는데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지, 니는 평신도자, 너는 물집사잖아, 집사도 아닌데 어떻게 1시간씩 하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부당한 요구다. 사탄이 미끼를 딱 던집니다. 내 마음에 들거든요. 딱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평신도인 내가 어떻게 1시간씩 성경 읽고 1시간씩 기도를 하냐, 그거는 안 되지. 너 사탄 네 말이 딱 맞네.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딱 물어버리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평생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끼입니다. 여러분, 왜 1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10분은 근성으로 할 수 있어요. 10분 기도하는 근성으로 할 수 있어요. 30분도 해봤는데요, 비몽사몽간에 30분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면 30분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경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배이면 브라더 로렌스처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수도원의 주방장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기도 안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을 꼭 하시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잡을 일이 있나, 직장도 안 다니니까 저런 소리 아니요, 이게 미끼라니까요. 이게 사탄의 미끼라니까요. 1시간씩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성경 6년에 한 번씩 돌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이 창세기예요. 내년이 창세기라는 말은 내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6년을 지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6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매일 성경을 꼭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묵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찾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천국의 창고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와서 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와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두드려서 문을 열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10분 하다가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시험과 미끼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매년 풍성하게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